6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성장을 위한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거예요. 특히 이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 구약을 어떻게 읽는지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훈련이 된다면 영적인 그런 공급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가능해져요. 그러나 구약을 읽는 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는 구약을 읽을 때는 그냥 도덕적으로 많이 읽었었는데, 그리고 고작 내는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매를 맞는다, 이 정도의 결론뿐이 내지 않았는데,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친구야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공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이것은 영적 공급의 가장 기본이고요. 둘째는 기도 생활,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연구, 이것을 날마다 그리고 자주.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공적인, 하나님께서 공예배, 그렇죠? 공예배, 성만찬, 설교. 이 설교는 만약에 이제 복음적인 설교일 때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통찰력과 그리고 은혜를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혁주의 교회는 특별히 이 설교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설교가 있으면 교회는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라일은 대단히 소중한 걸 지적했는데, 이것이 친숙해지면서 사람들이 부주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생명의 설교를 처음에 들을 때는 생명의 설교구나, 내가 그것을 자주 들으면 그냥 자주 듣는구나 이러면서 그 가치를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주의해진다는 것인데,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규칙적인 설교, 규칙적인 성만찬, 이런 규칙적인 공적인 예배에서 계속 이 새로운 그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통을 위해서 늘 신선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분의 영원한 희생 제물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의 소중함과 성령 충만의 필요성과 또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실질적인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고 병든 자들이 취염을 얻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설교, 성만찬,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삶 가운데에서 사소한 행동에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작은 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상적인 기분, 규칙적인 의무의 이행, 시간 사용 방법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성품 전체에 영향을 끼쳐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성장을 얻으려면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질병은 퍼집니다. 그러나 건강은 퍼지지가 않아요. 건강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자신이 싸워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건강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나도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과 함께하면은 그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친구를 잘못 사귀고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입니다. 결혼은 뭐 최고고요. 결혼 잘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이건 자만입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고 나서 그럼 결혼하세요. 결혼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가 됩니다. 이 건강은 전염되지 않지만 이 질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이 전염되는 것이지 나의 건강함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지 말라.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바로 주님과의 교통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아침에 읽었는데,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또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그것은 본질을 잃은 것이죠. 그럴 때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머리에 반드시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영적 성장의 본질이에요. 그 영양분이 우리의 이 몸에, 우리의 삶에 이어지려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어떤 그 자원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목자와 양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무와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머리와 지체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도움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는 그 우리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디모데서 2장 교제로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예수님께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누구랑 교통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그런 지식과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대단히 그 어떤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존 라이는 마지막으로 성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냐냐 하면 바로 고난과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히브리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더욱더 겸손하게 그 기회를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죠. 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확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라일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서도 보면은 이 확신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가 어느 정도의 그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면은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확신을 잘못 주고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미국인들은 그래요. 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래. 지금 교회 다니죠. 아니요, 안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면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천국 갈 자신 있으니까. 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지. 왜요? 나 그때 옛날에 영접한 적이 있었어. 이게 그 논리예요, 지금. 굉장히 그 싸구려 가스펠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거짓 확신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00%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과 그 진리를 통해서 볼 때는 그냥 그 상태로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장을 하면은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보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면서 내게는 신기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그때는 아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또 예수님 성령 안에서의 어떤 확신 같은 것들 그리고 주님과 끝없는 교통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특히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려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그 확증들이 생겨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 확신 말고 성경이 주는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신자들은 확신을 갖는 것이 유익이 되며 또 때가 차면 그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하더라도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은 알려주고 있어요. 반면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것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죄라. 그래서 구원을 절대 확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성경과 위배된 그런 가르침인 것이에요. 일단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울은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의심이 없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래의 심판이 자신에게는 어떤 면류관만 남겨져 있지 어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이후로 바울은 변함없이 그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양심은 떳떳하였다. 그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았고 이제 그의 남은 삶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 그에게 지금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장래에 있을 심판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라일이 볼 때는 성경은 참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안전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그 모든 우리의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과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단계에 이를 때에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보험든 가짜 확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확신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본인에게 정말 물어보게 돼요.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자신감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 그 다음에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보장이 뭐냐 이거예요. 보장. 이게 아직도 오늘도 여기 들으면서 이 답이 지금 안 나오면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한 죽는 그날까지 확신을 못 가져요. 지금 뒷부분에서 확인할 건데 이걸 왜 모르냐면 칭의를 몰라서 그래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칭의입니다. 칭의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칭의입니다. 칭의. 로마서예요. 그리고 칭의 플러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칭의와 거룩함은 하나는 법적인 용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0%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법적인 것이며 이것이 칭의고요. 이 칭의와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그 칭의함과 함께
영생, 즉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즉 새 사람을 따르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가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 그 생명력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세월이 흐르면 성장이라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성장. 즉 변화로 입증돼요. 변화.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법적인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다 것이 믿어지고, 또한 나의 삶에 거룩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할 때 성경대로 되어진 자신을 보면서 나는 100%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실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히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거기 보면 커멘트 13을 보면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추측일 뿐이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자들이 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죽은 사람들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부모들이요, 그냥 죄덩어리에 죄만 평생 지고 갔는데도 자기 부모들은 지금 천국 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것들 말고요, 그는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참된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분명한 확신이, 내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밖에서는 그 원어에 보면 오역입니다. 내가 육체 부활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라. 육체 밖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뜻이에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내가 죽음던 말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이 확실한 소망을 경험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거기 구절들이 쭉 있고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정확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겸손과 확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언급하는 확신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지, 그렇죠? 신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보니 그 사랑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주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그분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에 대한 의심치 않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가끔은 실패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러나 진심 저 깊은 마음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 가장 내게 소중한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는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필자 라일이 하고픈 말은 욥과 시편의 시인과 이사야, 바울,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확신은 단지 추측일 수 없다는 사실이, 이들 모두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확실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면 신자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바로 덜 성장한 경우, 또 어떤 경우? 또 반복되는 죄가 있을 경우, 뭐 이럴 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모두가 볼 때 참 구원받은 자인데, 목사가 볼 때도 구원받은 자인데 본인이 확신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 있겠죠. 필자는 믿음과 확신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고 확신은 꽃과 같다. 당신은 결코 뿌리 없이는 꽃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의심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믿음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확신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죽기 전에, 그렇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만든다.
믿음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절규이다. 확신은 같은 베드로가 훗날에 공회에서 외칠 때 붙들고 선 것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음을 가진 자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확신을 가진 자는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곧 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요. 그리고 징계를 맞아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셋째,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더욱 바라야 한다. 필자는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신자들 중에는 의심의 상태에 살고 죽음으로 안개와같이 불투명한 상태로 천국에 이른 자들이 많다. 참 괴롭죠? 예. 이 복음이 잘 가르쳐지지 않아서 불투명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익, 확신은 당장 우리 영혼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는 돈, 직업 이런 것들을 다 잃어도 평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고 질병에 들어서 죽음이 선포되어도 넉넉히 인내하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승리죠. 확신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을 때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렇죠? 만날 날을 확신하니까.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에도 기쁨을 준다. 베드로는 사형 집행 전날에도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 가장 깊은 덩전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이. 확신을 지닌 신자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이 몸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몸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걸고 수고할 수가 있어요. 왜? 죽어봤자 주님 곁인데요.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굳센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산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확신을 갖게 되면 우유부단함을 없앱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의심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러한 의심이 제거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한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확신은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바라야 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 죽어봤자 나는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체를 얻는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이 또 전제되면 심판이 전제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부활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영원한 영광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올림픽 선수들이 5살, 4살 때부터 아이들을 기릅니다. 이 아이들이 한 15년 정도 훈련받고 막 그래요. 15년 정도. 근데 15년 동안 훈련받고 있는 이 올림픽을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 놀러 갈 때 절대 놀러 못 갑니다. 즉, 집중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근데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해요. 세상의 면류관을 향해서도 그렇게 집중하고 절제하거늘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는 너희들은 얼마나 절제하고. 이 사람들 인생이 굉장히 단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까지 내다보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을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확신에 대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첫째, 칭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칭의 교리를 흔듭니다. 한국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 교리와 더불어서 거듭남의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김세용 같은 사람들은 뭐 이 칭의 교리가 잘못됐다 해서 칭의 교리를 스스로 바꿨어요. 유보적 칭의 교리, 칭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 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심판 때 가봐야 네가 지옥 들어가는지 천국 들어가는지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논리가 빈약한 게 그럼 지금 죽음 직후에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도대체? 죽음 직후에 그럼 뭐 중간 단계에 있다가 뭐 나중에 천국 지옥 결정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은데요. 근데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칭의 교리는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칭의를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칭의는 선물로서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해요. 믿기만 하면 완전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은 그에게 거룩한 생명이 주어짐과 함께 믿음에 의하여 그 거룩한 생명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돼 있다 이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100% 그것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둘째는 게으를 때, 즉 성장하지 않고 게으를 때 이 사람들은 확신을 못 갖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있는데 부지런함과 확신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부지런해야 믿음도 깊어지고 부지런해야 성경 지식도 깊어집니다. 부지런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고요. 부지런해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뚜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자꾸 죄에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죄에 떨어질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설교를 들으는데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에 의해서 정말로 난 지옥행이구나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가 맞습니다. 결국 지옥행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사람은 원래부터가 진짜가 맞아요.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신하는 것은 한 번에 과거의 어떤 상태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었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항상 구원의 확신은 현재 상태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만이. 즉 예를 들어서 오늘 끔찍한 죄를 짓고 나면 그럼 그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의식은 자신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가 아직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어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그게 통해요. 구원의 확신, 나도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구나. 근데 자신의 현실을 딱 보면 네가 구원받아서 스스로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니가 놈이 구원받아서 넌 아니야. 자기의 양심이 스스로 말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성을 이길 때만이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적인 갈등인데 사실은 갈등 자체가 신앙의 갈등일 경우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 게을르기 때문에 게을르기 때문에. 그리고 끝이 죄로 끝난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살로 끝난 사람은 가짜예요. 그것은 진짜일 수 없습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은 가장 진짜들은 항상 아름답게 주님 앞에 다 회복하고 그리고 미소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록 돼 있어요. 이 토마스 브룩스가 이 말을 했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네 가지 곧 위로, 만족,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빈둥거린 자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시며 게으른 자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것을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으른 자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관성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죄가 계속 진행되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신을 볼 때에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질적인 죄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긴 보는데요. 싹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그리고 그 성경을 뜯어고치기 시작해요. 이거는 지금 내 생각엔 아니야. 인간인 주제의 성경을 뜯어고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얻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 뜯어고칩니다. 예. 그러므로 답은 뭐냐면 확신을 정말 누리길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 자신을 적복종시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소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함을 붙드는 자, 칭의죠. 그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복돼요. 가룟 유다는 범죄하고 회복 못됩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그럼 잘나서 회복됐는가, 가룟 유다가 못나서 회복이 못됐는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그가 죄를 범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회복된 후에 나의 양들을 먹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즉 우리의 회복은 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힘이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없어요.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정말 나의 그 죄악됨,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성, 그래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버둥거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그것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책에 대해서 신속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제 8장 모세의 모범을 보겠어요.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여기다가 무엇을 여러분이 넣으셔야 되냐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넣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보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세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거룩이 그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살아가는가? 거룩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즉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는 넉넉히 이 세상의 죄악과 영광과 명예와 또 모든 보화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권력과 영광과 직책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걸 붙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영원한 것을 놓쳐야 된다면 그는 거꾸로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도리어 그 애굽의 지위와 권력과 영광과 지책을 내려놓았어요. 둘째는 그는 죄악의 낙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습니다. 애굽 궁에는 온갖 종류의 향락과 감각적인 향락, 친목적인 즐거움, 그리고 지적인 향락 등이 가득했었어요. 무한하게 했습니다. 애굽은 배움과 예술과 과학의 중심부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향락을 모세는 내려놓았어요. 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부귀 영화를 거절하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거꾸로 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향락을 마음껏 범하고도 죄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세는 아무튼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택하였는가? 고난과 역경을 택하였어요. 무엇을 위한 고난과 역경인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고난과 역경이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고난과 역경을 택하는 것이. 모세는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또한 수모와 조롱을 택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수모와 조롱을 택하였어요. 3. 왜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였는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거절하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그 사람의 그 가장 깊은 중심을 알 수 있어요. 그 결정은 그 사람의 그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진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심이. 죽음 앞에서 진심이 나오게 돼 있고요, 돈 앞에서 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 장래에 구세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날 것을 계시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으며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함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그 길을 충성되게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지금 지적인 만족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난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는 1등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 저를 가세요. 이거는 지금 믿음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믿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처한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의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순종하는 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하늘의 상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많았다. 그는 시련과 고난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세 행위는 결국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러한 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을 줬어요. 자, 4번, 우리는 모세의 본을 통해 어떠한 실천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가? 만일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패배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당신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쉽고 안일한 삶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모세 시대와 흡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멸시받고 있어요. 필자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원합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누구를 섬길지 택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을 택해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경마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주님을 섬긴다면, 참 믿음을 갖는다면 희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없다면 희생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면 나는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위해 돈을 희생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돈이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도록 되겠죠. 그것은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어떤 취미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 희생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희생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보는 어떤 분들은 잘못된 교회인데도 계속 다녀요.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뭘 희생? 그동안 정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걸 희생하지 못하니까 새 출발을 못해요.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길 원하는데, 거룩하길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가? 희생해야 돼요.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재물보다 주의 약속이 더 귀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한 것이고 그것을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3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행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피하려고 하지 않지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구하지 않아요. 말로는 천국 믿죠. 말로는 지옥 믿어요. 머릿속으로도 지옥 믿어요. 그런데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는 잠깐 사는 곳이고 천국이 영원한 사는 곳이라고 정말 그 믿음이 크게 온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할 것 같아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천국은 그냥 말로만 그냥 인정하는 거고 나의 삶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패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비결은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큰 믿음은 계속적인 노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읽을 때 당신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에 이르게 해요. 그들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면 부지런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용감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바로 그 의무를 다하도록 만드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하였는데 거룩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거룩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거룩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자, 이제 9장으로 와서 롯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모세 같은 경우는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누구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롯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 본보기이다. 롯의 성품은, 특징은 지체함이에요. 즉 딜레이, 지체하는 것이, 연기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크게 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체예요.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에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아니고 당장도 아니에요. 언젠가 분명히 나도 열심히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에 회사가 좀 쉬면 엄청나게 교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나중에 퇴직하면 언젠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헌신도 할 겁니다. 막 마음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아들이 장가가면. 근데 그때 가면 또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퇴직하고 나면요, 늙어서 못하겠어. 몸이 말을 안 들어. 호흡 마치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일은 계속 오늘 염려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이지,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그날 일은 그날 족하는, 즉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 충성하면서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 근데 그걸 못할 때 그것은 굉장히 그 영적 성장을 미루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근데 롯이 그랬다는 것이 롯. 그래서 그의 단어에는 지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만약 필자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안다면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 그는 결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롯이 타락한 도시에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는 불법 행위들을 보고 들었지만 그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은혜죠. 그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하였어요.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가긴 나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롯은 그랬을 거예요. 나도 여기는 악하다는 거 알아. 너무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어. 난 여기서 안 살고 이제 나가긴 나갈 거야. 언제? 더 악해지면, 애들 시집 가면. 그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날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다. 분명히 롯은 소돔성에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롯이 지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그가 살던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심판이 그 도성에 곧 임할 것을 알게 되죠. 두 천사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롯은 놀랍게도 지체하였다. 그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위들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재촉하면서도 정녕 자신은 지체하고 있어요. 그는 신속하게 처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디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났으며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빈둥거렸어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시간이 뭐 몇 달, 몇 년 있는 것처럼 차극하면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롯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 많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식은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으며 깨달은 것은 많은데 진심으로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은 믿지만 우습게 여기는 듯이 보이며 지옥은 믿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마귀를 미워하지만 종종 마귀로 하여금 자신들을 유혹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네들은 롯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거룩은 그들이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거룩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야. 난 예수를 믿고 좋아하지만 나는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들은 거룩은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들은 거룩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룩을 볼 때는 기뻐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면 나는 안 돼요. 난 안 돼. 지금은 안 돼. 라고 마음을 굳히는 것 같다. 어떠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신앙생활을 지체시켜요. 부모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체시켜요.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편협한 마음을 지닌 자들로 여겨질까 두려워하며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꽁생원으로 할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지 두려우니까 지금 말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희생을 꺼려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들을 엄격히 지키는 일을 주저해 엄격히 지키질 않아요. 대충 필요할 때 눈치 보다가 괜찮을 때. 그래서 세상 방법을 섞지요. 타협하지요. 하지만 세상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 뿐이다. 지체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롯이 지체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게 중요하지. 왜 롯은 그럼 지체하였을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과정이 중요합니다. 롯은 인생 초기에 그릇된 선택을 하였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축과 양떼를 정착시킬 장소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였다. 롯은 짐승들을 위해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은 소돔 근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택하였다. 맨 처음에는 소돔 근처로만 갑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 안으로 나중에 들어가요. 근데 이때 이 장소를 택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하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자기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뻔하거든 답은. 그럴 때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지 너무나 잘 살 것 같거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근거로 하여 택하였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는 불신자들과 섞일 필요가 없었는데 섞입니다. 그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그는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더라. 만일 당신이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 곧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면 가령 불신자들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분명한 결과는 당신의 신앙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 이러한 선택은
죄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신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롯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 당신이 살 곳을 정할 때 주의해야 돼요. 어디 살 건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그곳에 사는 것이 당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 신앙은 난 돈이 더 중요하고 편안한 게 더 중요해. 아니란 게 중요하다면 이때는 롯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신앙이 중요하다면 불편하더라도 당신이 살 곳을 바르게 정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직업을 택할 때 보수가 좋은지 승진의 기회가 충분한지 이것을 따지는 것으로 인해 직업을 택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직업관이 아닙니다. 그 직업이 당신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아니면 돕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특히 결혼할 때 당신은 배우자를 택할 때 신자를 택하는가? 당신의 배우자감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가? 아니면 불신 세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가? 애정과 우정 그리고 안락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 고대 어떤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헌신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라. 롯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당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이고 그리스도의 백성 중에 하나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당신에게 경고하겠다. 만일 당신이 인생 초기에 그릇된 결정을 하면 당신의 영혼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낼 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이 결정을 내는지 종이에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 우리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직 더 이상 바꾸진 않았어요.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거사, 은영, 섭 이렇게 하는데요. 거룩의 원리. 정말 나를 거룩하게 이끄는 길인가?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내가 이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사랑인데 사랑의 원리, 거룩의 원리. 내 은사와 재능이 10분 활용되는가? 하나님은 우연히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날 때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재능들이 주를 위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돈 때문에 가지 마시고 나의 적성에 맞는 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결정 내렸을 때 누가 보아도 심지어 불신자들이 보아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일이 없는가? 특히 신자들은 박수를 쳐주면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길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았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보이는가? 그래서 그 섭리에 따라서 이 섭리는 내가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고 싶다고 신학교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옳은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야심을 버리고서 신학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신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롯의 지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결국 롯은 구원받았다.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늘에 들어갔다. 나는 그것이면 족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죠. 1번,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 그는 수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회들을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소돔 성 안에서 롯의 집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었어요. 둘째, 롯은 그의 친척들 중에 가족까지도 심지어 와이프까지도 아내까지도 두 자녀까지도 두 딸까지도 아무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은 암몬과 모압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태어나요.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롯이 전혀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그리고 절대 그들이 볼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째,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는 멀리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의 딸들도 롯과 함께 도망쳤지만 오히려 롯과 더불어서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암몬과 모압. 그래서 롯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되지 못했어요. 롯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가 연기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연기시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성장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도 항상 연기시키다가 엉뚱한 걸 선택해요.
세상적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3번, 우리는 롯이 소돔에서 도망친 이후에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소돔성으로 가게 해달라는 부탁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도주, 그리고 굴 안에서의 그의 행위 등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은혜의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천박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는지를 알려준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의 인생 말기에 대해 듣고 한다 하지만 롯과 같은 그런 슬픈 결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그 결말은 죄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죄의 열매들이. 만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부터 의롭고 올바른 롯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가 참 신자였는지를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 기록만 없다면 우리는 과연 롯이 구원받았을까 의심하였을 것이죠. 즉 불신자들과 방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롯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자.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야 될 것이. 필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침울한 관점을 주고 싶지는 않다. 필자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에게 진정 어린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롯과 같은 지체하는 신앙을 정상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거의 또는 전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많은 종교 회개들이 가능한 시대이다. 그 일들은 전혀 십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실제로 영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 그래서 기도로 충만하고 비이기적이고 잠잠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여 지는 것들은 여전히 희귀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 곧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당신은 우리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싶은가? 나라들은 동요하고 옛 가치들은 뿌리채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너희들만이라도 좀 참된 길로 달리는 것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밝은 증인으로 활발한 믿음의 삶으로 용기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만나기를 바라는가? 그렇게 하려면 믿음 생활을 지체하기를 거절해야 돼요. 거룩한 삶, 언젠간 목사님 거룩한 삶을 시작할게요. 그러나 오늘은 텔레비전이 오늘 또 재미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봐야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롯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꾸 가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신앙생활로부터 큰 위로를 느끼기를 바라는가? 침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당신이 믿은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 당신의 영혼의 성령의 증거를 느끼도록 하라.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오늘 당장 영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에 3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 같이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 하면 3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요 무엇을 바라보면 마땅한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마땅해. 하늘의 것이 우선순위, 즉 가치관의 변해. 여러분이 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길 바라는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참된 신앙으로 이끌고 당신의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지체하지 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영혼을 기억하자. 만일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지체하는 것을 보거든 그들을 격려하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정령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지 아직도 썩을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그 거룩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부끄럽고 열매 없는 롯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의 삶에 방불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사실은 깨어있지 않으면 곧바로 롯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또 그 빛 가운데서 저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고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행실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것을 연기시킬 뿐만 아니라 허다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로하시며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